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또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누구 말이 들린 대로요?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에 씨가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불행해. 그러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러면 가정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러면 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의 권세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그 신학자 중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에이든 토저이 쓴 책 중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이런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일상 심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원수는 일상 심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랫동안 판에 박혀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요. 주일이 되면 그냥 오늘은 11시인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앉아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내가 그냥 밥 놓고 이렇게 눈을 감는 거, 이런 오랫동안 판에 박힌 신앙생활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에디온 토저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습관적인 신앙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다.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가 되는 거요. 예?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겁 많은 청소년 마지막 용기, 그리고 쉼표 자살. 그 기사에 쭉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고1 여학생이 정신과 약 4봉지를 한꺼번에 먹고 내원했다. 3개월 전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던 오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남은 가족은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집에 오면 모두들 아무 말이 없고 자신이 오빠를 대신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혼란스럽고 눈물만 나온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한 명의 그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이 학생이 죽으면서 A4 4장의 그 짜리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그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제가 다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물고문까지 당하고, 실제로 그 학생의 몸을 보니까 몸 전체가 다 뭐 팔과 엉덩이, 허벅지 다 멍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삭제된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무려 300통이나 넘는 협박 그 문자 메시지가 남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왜 이 학생이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부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이 겁 많은 청소년이 자살할 용기가 있는데 왜 누구에게도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이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악한 공격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살한 청소년 학생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 앓고 씨름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이 만날 낡은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 별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이 말씀 한 번, 이 성경 통독 한 번 하지 않는, 제가 이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는요 전화 여부이나 2002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 정말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것들,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그 자살한 정말 그 청소년처럼 그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그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기도라는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2022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몸이, 그 조직신학자 핸드릭은요, 이 몸이라는 것은요 피부와 뼈, 뭐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포함한 이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요, 온전한 삶,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이 제물이 뭐를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그 시간도 늦어가지고 늦게 오는 분들, 또 우리의 마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예배 시간 1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지 못해가지고 또 생각의 희생, 이 생각의 예배 시간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한 분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구약의 제물이 희생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불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런 비장함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오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돌아가야 돼, 이런 비장한 마음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가? 그 대답은 간단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이신 거예요.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장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떤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요,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내용이 그러므로예요.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아닙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에게 십자가 은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영어로 하면 컴패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희생이 있고, 그래야 헌신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저는요, 이 메시지 성경을 항상 참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여유만 있으면 이 메시지 성경을 한 권씩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성경이 뭐냐 하면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그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얼마나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까? 예? 얼마나 쉽게 풀이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교감하기,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2022년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2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 접속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이 카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또한, 그리고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예배,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세 개의 동사로 이게 구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본받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이게 두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세 번째 동사예요. 이렇게 세 번째 동사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하는 삶,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훈련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본받지 말고의 훈련이에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훈련인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수긍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타락한 문화에 너무 쉽게 동화가 되고 너무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같이 놀자 그러니까 같이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너무 쉽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구별하라, 너희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1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총칭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R12 참된 영성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면요, 칩 잉그램이라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이 뭔지, 안목의 정욕이 뭔지, 이생의 자랑이 뭔지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보면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가 하면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느끼고자 하는 욕망. 아니, 자기 남편이면 충분하고 자기 부인이면 충분하지, 이 더 자극적인 걸 느끼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제 신학대학 후배 목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그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고3 여학생이 상담을 하자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교회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큰 헬스클럽을 운영한대요. 그런데 낯선 여자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그 작자가 그 이상한 짓을 하고 핸드폰에 그것을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거기에서 알바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핸드폰에 그게 다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딸아이가 그 후배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빠가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세상에 다 잠든 사이에 혼자 나가가지고 그 이상한 여자를 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더 자극적인 것을 더 느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잇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잇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안목의 정욕이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갖고자 하는 욕망, 더 갖고자 하는 욕망.
이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어리석은 부자, 쌓아둘 창고가 없도록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내가 평생 즐기고 놀자, 행복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을 내가 오늘날 거두어들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바보놈아. 안목의 종요.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 책에서 어떻게 언급하냐 하니까요,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되고자 하는 욕망. 정치인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뭐예요? 자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설명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되는 거요. 더 자극적으로 있고자 하는 쾌락주의,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물질 만능주의, 가능하다면 더 혼자 많이 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주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와 사단이 가져두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훈련이 뭡니까?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예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자, 변화를 받아, 그 앞에 뭐가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 핵심이 뭐냐?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이 변화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보면요,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경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는 거예요. 마스터 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그 변화된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새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변화된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그 교육이 새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겨야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내 남편 탓이고, 전부 다 내 아내 탓이고, 전부 다 내 부모 탓이고, 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요 이 말씀을요 수천 번도 더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책이라는 책은 다 뒤져보고, 또 원어는 다 보고,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온통 막 책꽂이를 다 뒤집어 엎어요. 막 책상에 책이 이만큼 쌓여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됐어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게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령형.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노력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 명령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해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염려함으로 제 키가 자란다면요, 제가 늘 컴플렉스가 이게 키가 좀 작다는 건데, 제가 염려해서 키가 큰다면요, 저 염려 매일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해서 제가 뭔가 된다면요, 저 얼마든지 염려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염려는 뭐냐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조른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행위예요. 소위 말하면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이 영어로 보면 염료가 뭐예요? 월이 아니고 월이. 그 시골에서 여러분 개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월이. 이게 여러분 아주 독한 잔혹한 욕이에요. 월이. 너 안 오면 내가 목 졸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명령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이거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은혜 받고 한순간에 뭐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지 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 계속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도 필요하고 수요 예배도 필요하고 금요 예배도 필요하고 주일 예배도 필요하고, 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한 번 결심해서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세 번째는요, 참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별하라요. 분별하.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더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보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요새 구분이 안 돼요. 요즘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 정치인들이 요즘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분간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진보가 옳은지 보수가 옳은지 구별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제가요,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분별하라, 여기 보면요, 분별하다, 이 헬라어로 이제 도키마조라는 그 헬라어인데, 영어로 보면요, 테스트 앤 프루브라고 돼 있어요. 테스트 앤 프루브. 분별하라가 테스트 앤 프루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고로는. 근데 이 분별하는 것은요, 테스트 앤 프루브. 테스트 해보고 증명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던 칩 잉그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그리고 증명하고,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국의 실패가 뭔가 하면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가르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예배가 되면 이렇게 하지마, 하라, 무슨 뭐 또 졸지마 막 소리치고 막 그냥, 왜 그래?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하지마 그러니까 참아요. 어디까지 참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늦게 가지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맛보다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맛보다는 것은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맛보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대하고 내가 그 음식을 경험하고 맛보고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알다, 알지어다, 알다. 이건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정말 어떤 것인지 테스트, 시험해보고 프로브, 증명해보고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내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테스트하고, 그렇죠, 시험하고, 시험해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브해봐,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거. 저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체험했는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 내내 계속적으로 한 문장이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가지려고 욕망을 부리고 더 채우려고 때로는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이상한 곳에 가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 만나고, 예? 쾌락을 억제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행복해야 하는 게 다 억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겠다고 해서 죄 안 지었습니까? 저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죄와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다른 것들로부터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빈자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너무 어렸을 때 외롭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늘 바빠요. 그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남의 집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오남매를 키워야 되나. 그 제가 너무 그 사랑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 사랑의 갈증이 해결될까? 근데도 2%는 부족해요. 자녀들 낳으면 그게 해결될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빈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평창에서 펜션하는 권사님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연초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겠다고 지난 수요일에 와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그 권사님 1시간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없이. 그래서 저와 함께 예배 전에 목양실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요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데 너무 이 예배, 이 장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이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깨달았구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됐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더 늙기 전에 더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합니까? 예? 더 늙기 전에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나 우리 8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에 주는 저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 죄를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2022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것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가사를 불러드리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 어디 가셨나? 네? 우리 아드님은 주일학교 가서 바쁘시게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이 찬양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으시고 또 한 번씩 불러보면 너무 좋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저도요 아시잖아요, 제가 찬양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음치예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게 많이 불렀는데 또 오늘 이게 실수하지 않을까 또 조심하는데, 네.